네, 저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만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2023년 1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예배 드립니다.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시간 조재영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추운 날이지만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고등부 예배로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준비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중등부에서 많은 새로운 친구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등부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등학생을 시절을 보내며 저희들이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고3으로 올라간 우리 친구들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기도와 예배와 또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김세철 전도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저희들이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직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저와 같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 첫 주는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잘 보내셨어요? 네, 다들 잘 보낸 것 같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고등부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나고 저의 믿음도 자라나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더 재밌게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전도사님이 학교를 열심히 다녔잖아요, 그렇죠? 학기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주중에 계속 학교에 있어야 되고, 뭐 수업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처럼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 과제를 해야 하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주중에 시간을 많이 내지 못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학교를 안 가니까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보낼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저희가 화요 모임을 갔어요. 가보신 분? 여기 선생님들 그리고 민영 선생님하고 저번 주에 그 우리 채민이하고 그 다음에 성은 선생님하고 저 같이 이제 화요 모임에 갔었습니다. 현욱이도 다음에 가요. 다른 친구들도 우리가 같이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여러분들 유튜브 하니까 유튜브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들 제목을 치면은 예수전도단이라는 찬양팀 그리고 선교 단체의 채널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많은 찬양들이 불려지고 있고 또 많은 찬양들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그 찬양의 고백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거기에서 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이런 어쩌면 대형 선교 단체에서 하는 이런 집회에 가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설렜고 가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멀지 않아요. 신용산 교회, 용산역에 있는 거죠, 그렇죠? 가까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꼭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다녀오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정말 이 찬양팀은
찬양을 정말 잘 하는구나. 그리고 연주를 정말 멋있게 잘 하는구나. 정말 무대의 세팅이나 아니면 공간의 음향이나 이런 것들이 와 정말 멋있게 또 완벽하게 잘 준비되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리를 우리 고등부 다른 친구들도 다른 선생님들도 같이 가서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예배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우리끼리 찬양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다른 사람들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더 믿음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도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뜨거워지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또 찬양팀이 세워지기를 또 우리 고등부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갔다 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라고 못할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은 설득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그 어떤 팀들도 그 어떤 멋진 팀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 음악을 사랑하고 찬양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모여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실력이 자라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 가지고 그냥 썩히고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여러분들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 집회를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올해 2023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1학년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테이블 모임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름 쓰고 뭐 생일 쓰고 부모님 쓰고 가족관계도 쓰고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 하고 싶은 거, 뭐 받고 싶은 선물 이런 것들을 기록을 했어요.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뭔가 하면 어떤 친구가 이런 걸 썼어요. 교회에서 우리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써줬어요.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은 게임하자, 놀자, 스키 타러 갔으면 좋겠어요. 뭐 축구, 농구, 운동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저도 그런 것들을 할 예정이고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친구가 우리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자라는 그 소망을 보았을 때 전도사님 정말 마음이 너무나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올해에는 그러한 시간들을 더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간에 공부하는 것,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것, 또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바쁘고 힘든 줄 알지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라났을 때 여러분 저보다 훨씬 100배, 1000배 강력한 또 건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부끄럽지만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의 예배 들어가서 자고 나왔던 기억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다 눈 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자라나고 또 믿음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해서 또 이 자리까지 나아오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책의 제목을 보면 사도들이 행했던 일, 그것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사도행전을 액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액트, 뭔가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기록이 이 사도행전 처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만약에 우리 고등부가 작년에 또 재작년에 했던 일들을 잘 기록하고 그런 어떠한 기록물로 남겨놨다면 늘푸른 고등부 행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1절하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 누가 우리말로는 누가라고 하는데 영어 이름이나 이런 걸로 찾아보면 뭐 루시우스, 루카스라는 이름을 가진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글을 쓴 것처럼 보여요.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여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라고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이름을 쓰는 거 보니까 어떤 고위직에 있는 특정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닐까라는 학자들의 이렇게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가진 뜻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데오필루스라고 이 데오빌로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데오필루스라는 이름 안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데오, 그리고 뒤에는 필로스라는 두 단어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SDG, 그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거기서 그 데오가 라틴어로 데오가 여기서 헬라어로는 테오, 영어로는 테오 이렇게 변형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은 뭐야?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필로스라는 뜻은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데오빌로여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어떠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그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또 예수님의 일들을,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믿음이 점점 확산되어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쓴 이 대상 데오빌로가 어떠한 한 사람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에게이든 이 누가가 남기고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의 신앙의 삶을 기록하고 남기고 우리에게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믿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몸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후에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딱 40일 동안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아는 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시고 많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3년 동안 했던 다른 어떤 말,
보다 이 40일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자주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 잘 모를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다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한 때도 있고 열심히 안 할 때도 있었는데, 전공을 했던 과목은 화학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들어가면 일반 화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한 500페이지에서 600페이지 정도 되는 화학의 기본서인 것 같아요. 화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지식을 배우게 되는데, 대학교 가면 한 학기가 보통 15주 정도 돼요. 그러면은 한 3달 정도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 90일 정도 배우겠죠? 90일이 아닌가요? 한 50일? 100일? 네, 100일. 90일, 100일. 이 정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일반 화학을 배우고 더 자세하게 유기화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전기화학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런데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한 학기 동안 90일 가까이, 15주 가까이 그 시간 동안 몇 과목 배우지 않는 그 시간 동안 배우면서 그 어쩌면 작다라고 하면은 작을 수도 있고 크다라고 하면 클 수 있는 그 책 한 권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참 어렵다. 나의 능력으로는 참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이 땅에 남아서 일을 하실 시간, 제자들을 가르칠 시간은 40일밖에 없었어요.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 남겨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그 40일 동안 말하지만 그 제자들의 배경을 여러분들 우리는 잘 알잖아요. 어부였고, 물론 똑똑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세리도 있었고, 하지만 대부분 그 촌에서, 그 동네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처럼 엄청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나보다 비슷하거나 나보다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들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는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이해가 되고 알아질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방법이 뭘까? 알려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알려주시는 방법을 이 40일 동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 제자들과 함께할 한 분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가르치시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또 하나님이 예수님 대신에 보내주신 분이 누군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성령님.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40일 동안 또 말하고 또 말하면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두려워 떨었는데,
정말 기적처럼 다시 살아날 예수님이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곁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이 더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뭐가 달랐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너희에게 약속했었던 그 성령을 너희가 곧 만나게 될 거야. 아직 어디 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를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할 것은 뭔가 하면 그 말에 순종해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이제 사람 대 사람처럼 밖에서 관계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기다리면서 있으면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을 잘 살펴보면 이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야.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님이 오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했을 때 한 제자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당시에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하는 그 상황 속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인데 이방신을 섬기라, 우상을 섬기라라는 그것은 너무나 큰 모욕이고 모독이었어요. 언제쯤 그러면 이 나라가 저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 그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일어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성령님을 기다렸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전도사님은 정말 나와 같은 자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무리 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제자들의 관심, 더 나아가서 나의 관심, 어쩌면 우리의 관심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것보다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도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나의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 나의 다음 학년의 성적은 어떻게 될까? 나의 다음 대학엔 어디로 진학을 하게 될까? 나는 커서 뭐가 될까? 나는 돈을 벌 수 있을까?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떤 친구들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떤 친구들은 짧게 1년이 됐든 몇 주가 됐든 이런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정작 살고 있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제자의 질문이 그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보았던 그 기적과 이적들이 있었지만 근데도 나의 삶, 나의 현실이 더 중요하다.
그거밖에 안 보인다라는 게 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만 멈추고 다시 빠르게 되돌려야 되는데 종종 우리는 이렇게 해요. 나의 믿음은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자포자기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나도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이거밖에 안 되나?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이거밖에 안 되나?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모습들이 가끔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늘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품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시험이 걱정이 되고 내년이 걱정이 되고 입시가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를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 우리가 오늘 또 한 주간 묵상하면서 같이 집중해서 보아야 할 말씀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복음을 엄청나게 전하셨죠.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마태, 도마, 다윗, 사무엘, 이사야, 엘리사,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지경을 넓혀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믿음의 사람들. 작년, 재작년 좀 오래돼서 여러분들 기억을 잘 못하실 수도 있지만 한국인의 믿음이라는 한 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우리가 보았어요. 정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실망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바울이 아니고 내가 다윗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다윗이 되어라, 네가 예수가 되어라, 네가 바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은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달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각자의 자리에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부자가 되어서 증인이 되어라라고
기록하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꼭 부자가 돼야 돼요. 만약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학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단지 하나,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권능을 받고 세상 가운데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되는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성령 충만한 부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부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수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지가 되면 어떨까요? 나는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분명히 증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아끼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우리 이런 믿음 가지고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보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또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을 보고 듣게 돼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온통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슬픔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외로움과 그 공허함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것은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안에 다른 것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다른 것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짐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인하여 하나님 그 모든 죄를 이기시고 악한 것들을 다 이기시고 아버지 온전하신 주인으로 아버지 세워주심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어떠한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사상과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이것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성공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성공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였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비록 실패하였다 하는 망했다라는 삶을 살지라도 아버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그 크신 계획이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지켜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누리는 그 기쁨과 아버지 넘치는 감사함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즐거움을 가지고 아버지 그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아버지를 부른 고등부 공동체 모든 공동체원들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친구들과 나의 가족과 내가 관계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그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부른 고등부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가 가득하고 넘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아버지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그 말씀의 선포와 같이 우리도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실패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못하느냐, 성령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모든 최우선의 가치의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또한 아버지 나의 친구의, 나의 가족의, 나의 동료의, 나의 공동체 안의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람으로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그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께 준비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주님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올려드린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린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 생일헌금, 선교헌금,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물질들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받지 않고 아버지 시험당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잠시 맡겨두신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이것들을 쓰일 곳에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풍성히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김선도 선생님 나와서 광고해 주실 텐데 잠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주보를 가지고 있죠. 주보 가지고 있는데 펼쳐 보면 안쪽에 보면 1부 예배 순서, 2부 순서 있고 그 밑에 섬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봉헌 오늘 선도 선생님이 이 헌금 바구니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의 헌금을 이렇게 잘 받았는데 이 헌금으로 섬겨주실 친구들을 모집합니다. 뭐 한 번 하면은 1년 내내 해야 돼요 이런 거가 아니라 이번 한 달 제가 헌금위원으로 한번 섬겨볼게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다음 주면은 반 선생님들이 정해질 텐데 반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헌금위원 봉사자로 이렇게 기록해서 섬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노트가 있고 암송 말씀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암송 말씀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이렇게 외워 오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한 번씩 확인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말씀하는데 이제 올해는 공과책에 들어있는 그 말씀들로 우리가 외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학생 카드 쓰면서 밑에 기도 제목을 기록한 게 있었는데 올해도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제목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다 쓰면 좋겠지만 전도사님이 보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기도 제목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내 친구의 기도 제목은 뭔지 한번 보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또 기도하면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 문제들 어떻게 되었니? 이렇게 물어보게 되니까 그런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선도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름표를 다 나눠드렸잖아요.
네, 저희 선생님들은 왜 안 하고 있냐? 사실 모자라서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름도 또 익히고 또 서로 이름 불러주면 좋잖아요. 저는 사실 이제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도 오늘 부로 이름 다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볼 때마다 또 이름 불러드리고 또 이렇게 네 뭐 저를 시험하고 싶으면 저한테 와서 제 이름 뭐예요?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다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3년 새해에도 서로 또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함께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고1 친구들 이렇게 함께 와서 이제 아직 중학교 졸업을 안 했으니까 중등부 친구들 이렇게 등반했는데요. 보시면 또 선배로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인사해 주시고 또 좋은 시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못한 순서가 있는데요. 저희 이제 고등부를 만들어갈 때 먼저는 저희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저희 몸 대신 저희 몸 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 부르심 받으신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이 시간에는 저희 조금 시간이 길 수 있지만 선생님들 다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이름이랑 그냥 좀 자기 소개해 주시고 저희가 좀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정말 사랑으로 또 잘 섬기고 또 기도하겠다 그런 의미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들 많으시죠? 네, 저희 네, 네, 그럴까요? 네네, 네, 부장님께서 안녕하세요. 고등부 부장 배보현 집사입니다. 우리 중등부에서 올라온 친구들 정말 반갑고요. 우리 초등부 때부터 본 친구들 참 많은데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 자리를 모든 친구들과 함께 빛내주시고 또 이곳에서 은혜 받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뭐 저희 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차렷 인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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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들어갔을 때 박수로 또 네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차차 선생님들도 이제 명찰 다 하실 테니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지난주에 저도 그 사진을 봤는데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학생 채민이가 같이 예수전도단 찬양 집회를 다녀온 걸 봤거든요. 네, 되게 너무 좋은 시간이고 저도 이제 화요일마다 뭐 일정이 있어서 못 가는데 그 일정이 없을 때마다 이제 가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1월 17일 화요일에 그 신용산 교회에서 예수전도단 찬양 집회를 함께 참석하려고 하니까 참석하실 분은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이 시작했는데 저희 1학년 신입생들부터 차근차근히 전도사님께서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연락하시고 또 만나시고 또 여러분 이야기도 듣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연락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등부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수련회가 있죠. 그래서 2월 4일, 5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저희가 고등부에서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난 여름 수련회도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누리는 누림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다 같이 참여해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찬양팀 모집하고 있는데요. 싱어, 악기 어떤 분야든 찬양팀으로 섬기고 싶으신 그런 친구들은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선생님들이 찬양팀에 좀 많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들 목소리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고 여러분들의 연주가 더 듣고 싶은 것 같아요. 그냥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부 순서는 이제 그 지난주처럼 이제 1학년 친구들 같이 모이고 그다음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이제 그 각자 원래 있었던 반 선생님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잔잔한 BGM 하나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